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장 37절부터 39절까지.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초월성과 사실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 사람의 피조물로서의 사람의 삶의 지침서라고 하면 안 되겠죠? 매뉴얼, 사람이 살게 하는 매뉴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매뉴얼, 두 번째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인간의 감성을 초월하는 초월성, 그리고 기록의 내용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 사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들어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것이 성경이다라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감과 권위에 관한 얘기도 할 텐데 역시 뒤에는 다 동일하겠지만은 여기에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위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위치라는 걸 알면은 영감도 알고 권위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먼저 알지 못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영감을 했느니 어쩌니 하면은 수없이 많은 분파, 주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파들을 다 상쇄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위치가 과연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리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여기서 위치라고 말하니까 매우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위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시간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창조에 있느냐 아니면은 창조 후 사람이 타락하니까 성경에 쓰여졌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알 수 있고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알면은 이제 모든 교리도 바르게 세워져 가요. 이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다 꼬이고 막 흔들려요. 성경부터 꼬이고 흔들리면은 그 다음 교리는 보나마나 다 틀리죠. 성경이 뭔지 모르면. 그래서 성경에 영감에 가도 영감에 관한 이야기도 분파가 많잖아요. 기계론자, 사상적 영감, 우리가 말하는 유기적 영감, 또 유기적 축자 영감. 유기적이라고 했더니 거기에다 축자까지 붙여가지고 골치 아프게 많잖아요. 그걸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개혁교회 혹은 비개혁주의 교파마다 성경에 관한 다양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감에 관한 교리적 주장들인데 나름대로 다 설득력이 있어요. 각각의 교리를 다 그렇게 설득력 있게 확립을 했는데 우리 개혁교회의 성경의 위치와 영감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유기적 영감을 고백하고 있어요.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또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데도 있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데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앞에 유기적 붙으니까 뒤에 축자 영감을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따지지도 않고. 근데 이런 게 따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걸 따지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걸 따지고 있느냐? 성경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따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성경의 위치를 명확하게 위해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원래는 위치가. 왜 그게 다 들어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충분히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해 또한 육신의 부패와 사단의 악의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든든히 위로하시기 위해 이 진리를 모두 기록해 두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항이에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읽어드렸어요. 성경에 관한 명확한 위치를. 여기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항에는 그 성경의 위치가 명확하게 있는데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마다 이 1장을 해석 내용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위치가 뭐 어디 이렇게 딱 못 박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렇게 위치를 못 박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그 의미를 미처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외에 다양한 주장을 제시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합리화하려는 설명들을 소홀히 하는 점을 교파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성경의 위치를 명확하지 않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단순히 성경의 주제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뭔가, 성경은 어떻게 영감을 했는가 이걸 알려고 하다 보니까 뭐 기계적 영감이니 사상적 영감이니 뭐 동력적 영감이니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앞에서 말했지만은 하나님 성경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의미를 시간상에 두고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영혼으로 보느냐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위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영혼에 두고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바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경의 위치를 명확한 정의를 내려놔야 영감이 무엇인지 권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소홀히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상에서 진행으로 보고 여섯째 날에 이미 마무리되었으며 모든 창조가 마무리되었으며 이렇게 마무리된 창조 세계에서 사람의 타락과 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타락의 회복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행하셨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의 순서에 따르면 성경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타락 후. 사람이 타락 후에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타락 후 역사적 과정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곧 기독교로서 신앙생활은 창조 완성 이후 타락해버린 사람의 삶을 효과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성경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성경은 그 후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타락 후에 성경이 온 것이지, 만들어진 것이지. 성경을 읽어보다 그렇게 보여요. 다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질문하게 되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답이 나와요. 그럼 창조 때 하나님의 성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답이 없죠. 왜냐하면 타락 이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경은 시공간의 관점으로나 사실에 있어서 타락 이후 구속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로 인하여 사람은 성경을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타락 후를 관점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 후에 생겼구나.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요. 졸리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타락 전이냐, 타락 후에 성경이 쓰여지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바와 같이 성경은 창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요, 사실로서 이렇게 했다라는 증언에 불과해요. 타락 이후에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사실을 증언해 주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 이전과는 관계없이 사실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창조 이후에 타락한 삶, 인간의 삶의 역사적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성경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쓰여 있어요. 시작과 끝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라고 쓰였는데 사람의 삶의 역사적 과정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사실로 얘기를 해주신 것,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사실로 얘기해 주신 거라고 판단한다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 이후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관점도 없으시다. 단순히 어떤 대표성을 가진 어떤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언만 있을 뿐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제 괴상한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무서워요, 이렇게 되면. 성경이 역사 안에 타락 이후의 역사적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개혁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교리화했기 때문에 그 영감이 무엇인가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하셨으나 그것은 대표적 사실에 대한 표현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신앙의 결과에 대한 지극히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불안을 가중시키는 성경의 불완전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어디냐? 타락 후냐? 타락 전이냐? 뭐 타락 전 성경설, 뭐 타락 후 성경,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일종의 구호에 지나지 않은 불확실한 확신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불확실한 건데 확신을 막 주입시키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 생명을 가졌어도 창조 전체의 불확실한 미래는 결과적으로 신앙인 개개인의 불확실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가 드러낸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성경의 출현, 그잖아요. 타락으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에게 성경을 주셔야 되고 말씀을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럼 타락 안 했다면 성경이 필요 없을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타락 안 했어.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이 문제가 정립이 안 되면은 영감에 관한 다양한 얘기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어요. 성경은 구원의 완성 이후에 그 기능을 다하고 사라져버릴 것에 불과한 것인가? 그 성경이 말하는 타락 이후에 쓰여진 거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사가 다 마쳐지고 예수가 재림하셨어. 그러면 그 이후에 성경의 역할은 뭘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까? 그잖아요. 구속의 완성에까지만 성경이 있고 그 이후에는 성경은 아무런 역할도 없는 것인가 이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성경 안에 그 답이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읽어왔던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이에요. 그때는 사람의 영혼 속에다 율법을 새겨 넣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 새겨내진 율법으로 세상을 살고 그것으로 천국을 가는데 타락 이후에 쓰여진 거라면은 성경은 타락 이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성경은 끝나버리잖아요.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위치가 이처럼 매우 중요한 독트리널 티오리라고 그래요. 읽어보고 교리적 이론이라고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위치가 너무 중요해요. 이 위치를 명확하게 확고히 하지 않으면은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의 이론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 중 영감이라는 아주 생소한 일이 타락 후에 나타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영감, 그럼 타락 후에 영감을 주는 거죠. 타락한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요. 성경을 타락 이후에 주어진 것으로 볼 경우,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타락 이후에 받았잖아요. 성경은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썼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사변적 신학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성경에 답이 써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할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의 지성에 새겨질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그 성경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매뉴얼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썼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히브리서 8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성에다가 메시지를 마음에다가 법도를 심어 넣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타락 이후에 주어진 것으로 볼 경우 하나님의 영감은 창세 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세하기 이전에는요. 그 영감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타락 이후에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 전에 있는 일이라고 할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근거가 되는 오늘 말씀이에요. 3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창세 때는 약속에 관한 구속자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이고 타락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구속자를 통해서 구속사 안에서 이미 약속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메시아가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모든 메시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즘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아니 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는 진짜로 성경을 뭐 어떻게 하면 안 믿어볼까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단이지 왜 누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참 말도 안 돼요.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요. 사람들 앞에서 저들끼리 집회도 하고 그랬더라고 또. 정말 한심한스럽죠.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비롯한 인간의 타락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오류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그리스도의 구속 계획에 속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이미 작정된 것이 시간의 역사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작정에다가 그 작정이 타락에 관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별도로 작정하신 구속 작정에 관한 이걸 보고 예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정 안에 성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성경에 거기에 있을 경우의 교리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영감에 관한 교리는. 거기 있으면은. 자,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의 자유우지 행위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작정이 지금 이 세상 역사에 혼재된 상태에서 새끼줄로 엮여서 세상은 나가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자유우지적 활동, 그 사람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제약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양심을 집어넣어서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범위를 더 멀리 크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어를 하시잖아요. 세상에 굴러가도록. 그런 약속과 거기에 구속사가 따로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별도의 이 세상 전체를 이끌고 가시는 시작과 끝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의 자유에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죄가 막 흥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역사가 끝이 온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 끝이잖아요. 이 계획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잘못 알면은 다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곧 영혼에 속한 계획서로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증언과 미래의 계획을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 타락 역사와 함께 혼재하다. 인간은 타락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지 마음대로. 그런 사람들의 역사와 혼재해서 이렇게.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이 이루어진다. 우리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 구속사적 역사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 이미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누구를 구원할 것까지 작정되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걸 숨기겠냐고요. 그 약속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위치에 따라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 작정에 속한 것을 창조 세계에 드러내는 것을 영감에 관한 의미를 별도로 취급하여 언급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속사 안에 하나님이 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잖아요. 그럼 거기에 영감이 무슨 영감이 필요하겠어요? 딱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성취하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게 성취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나요? 타락 안 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 형상에 조명해 줘야 이해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친수로 글씨를 써가지고 성경을 주면은 누가 이해하겠느냐고요. 십계명 다들 이해한다고 생각하죠. 십계명 이해한 사람 별로 없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첫 마디부터 어려워요.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쉬운 말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하이델베르그 여론문답 하게 되면은 십계명을 해설할 날이 와요. 그때 막 해설해 드릴 텐데 십계명이 인간의 이해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친수로 쓴 글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했더라. 문자 하나하나도 어려워요, 다들. 다른 이란 말을 그 하나 풀려면요 한 며칠 걸려요. 얻어라는 말도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때 다른 신이 이미 있는 거를 예상하시고 생각하셨나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미 삼위일체 안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 드러내진 것이므로 그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충분히 미리 영감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에게서 사람을 이용하여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성경인데요. 더군다나 그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이해로는 불합리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공예를 열어서 거기서 정경으로 선택하는데 이런 것부터 인간의 보통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감에 관하여 여러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는 대부분 성경을 타락 이후 객관적 자료로 보고 사람들의 저작물을 근거로 그 가치를 찾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에 사람들이 기록한 건데 이 사람이 기록한 이 글이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영감이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감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 안 해요.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도 그게 사람에게 나와서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영감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부정 안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계획뿐만 아니라 창조의 계획도 포함된다는 위치에서 볼 때 이를 사람에게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감정과 지식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말하면 누가 듣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 세상에 들을 사람 누가 있냐면 특별한 섭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특별 계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 계시에 관한 것도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참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참 이 개혁교회의 교리도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창조 계획도 포함한다는 위치에서 볼 때 인간의 감정과 지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글을 내셔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글을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을 사용하시되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영감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감정을 사용하시되 그렇죠? 신명기 9장 10절에서 언급한 같이 하나님의 친히 두 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 같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을 원하셔서 모세를 비롯하여 여러 선지자들에게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선지자들이 썼고 모세가 썼잖아요. 율법은 모세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그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에도 쓰여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기록하는 사람의 지성에 있는 지식을 사용하시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 싶은데 그 사람 속에 지식이 없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지금 증명해 오고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지식으로만 써요. 그 사람이 이해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지식 범위 위에서만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잘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잘 알아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지식이 없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게 기적이 나타나죠.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지식의 그 한계 내에서만 쓰신다면 그 한계 내에서만 글을 쓰셔요. 한계 내에서만. 그 한계가 아니면 글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써요. 보고 경험하고 느낀 감격을 가진 지식이 없으면 못 쓴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사람 여러 대에 걸쳐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적을 베푸실 때도 반드시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적 사건이라도 사람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지성의 지식에 따라 역사하신다. 복음서에 보면요, 기적이 나타난 사람 많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의 배경에는 그런 사건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아는 데까지 믿어요. 내가 내 지식이 있는 데까지 믿어요. 지식이 없는 데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의 영감에 대한 기존의 주장들을 보면은
첫 번째 유기적 영감, 두 번째 기계적 영감, 세 번째 동력적, 부분적 등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모든 다 왜곡된 것들이에요. 다 왜곡세요. 유기적 제의하고는 다 왜곡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나니까 이 영감에 관한 문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거죠. 첫 번째 기계적 영감 한번 볼게요.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기계적 영감이라면은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기계대로 받아 썼다. 이게 타이핑이랑 똑같죠? 하나님이 타이핑을 쓰니까 타이핑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타이피스트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쉽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받아 쓰는 게 글자 하나 오류가 없이 다 그래 썼다는 거예요. 또 뭐 어떤 교단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동력적 영감. 동력적 영감설. 성령이 기자를 감동시켰으나 그것은 심적, 영적 활동에 대한 고무에 불과한 간접행위라는 이유. 하나님께서 기자들에게 감동을 탁 줬어요. 감동을 받아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자기의 생각, 엑스타시 같은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다음에 감동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뭐 이상한 말까지 덧붙여.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건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께서 기자들의 성품과 기질과 은사와 재능과 교육과 교황, 어법, 문체 등을 그대로 사용하시되 죄의 영향에 의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이론. 여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가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류들이 있어요, 성경에. 오류가 없진 않아요. 어떤 오류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메뚜기가 발이 4개뿐이래요. 성경에. 근데 아니 메뚜기 발은 몇 개예요? 8개, 6개야. 발이 틀려요. 성경에는 4개라고 써 있어요. 뭐 다른 데도 많지만은 한 가지 얘기만 하게요. 또 죄의 영향이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오류가 있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구는 편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는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시편에도 써 있어요. 시편 19편의 6절입니까? 어디에도. 여기도 써 있는 얘기예요. 자문에도 써 있고. 이게 잘못됐잖아요. 분명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진실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진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달라져.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내에서 썼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상과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쓴 것은 당시 사상은 그랬었구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었구나. 우리는 항상 이 점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교리를 해석하면서 늘 얘기하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 그 사상 체계는 거기가 한계였어. 지금 보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서 지금 보니까 이런 면까지 있더라라는 얘기가 우리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오류가 있는 것 같이, 그때는 오류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지금 보니까 그때가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오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는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사용하는 지식의 한계가 그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썼잖아요. 그 뒤에서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체로 유기적 영감설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죠. 유기적 영감설은 그 사람을 영감하셔서. 근데 그 괴상한 KJV를 주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글자를 영감했대. 글자를. 그 이상한 사람이더라고 했다고요. 나 그 괘씸한 사람이나 가만히 두고 있다가 댓글을 좀 달아줄까 하려다가 그게 교단이 꽤 커요. 그 성경의 글자를 영감했지 사람을 영감한 거 아니래요. 이거 저 사람 미친나 나 속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이거 잘 봐야 돼. 성경 보면은 유튜브 보면은 말 잘하고 저는 말 못하니까 설득력이 약하니까 뭐 사람들한테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미안하지만은 그 사람처럼 막 처음 몇 마디 하면 빨려들어요. 맞는 것 같아. 순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뒤에 오면 잘못된 거 얘기해줘도 싹 넘어갈 것 같아. 다 믿고.
아,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또 사상적 영감인데요. 사상은 영감되었으나 그 언어는 기자의 선택에 따랐다는 이론, 그리고 부분적 영감. 성경 중에 어떤 부분은,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죠. 이 빨간색 예수 글자는, 예수님의 빨간 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까만 글자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이거 영감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큰 교단에서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참 조심해야 될까요?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전적으로 자유로운 행위 속에서 성경 기록에 임하였다는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 기자들을 어릴 때부터 구별하여 준비하셨고 특수한 가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시켰다. 이게 어디서 온 근거일까요? 선제, 다시 말하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성경은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계획서를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죄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딱 선택해가지고 너 그 성경 써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런 과정도 없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쓰는 줄 모르죠. 그잖아요. 두 번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인간 기자들이 기록에 대한 소명, 내가 이걸 기록해야 된다는 소명. 그래서 양피지한테 죽기 살기로 쓰잖아요. 그리고 그 해야 한다는 충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그런 게 영감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록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강한 충동에 의해서 썼다. 세 번째, 성경 기록 시에 무의식적인 몰아와 입신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온전한 정신으로 자신을 의식하며 사색과 숙고, 감정과 의지, 자유를 가지고 계시 자료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여유를 가졌다는 사실. 이게 뭐예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예요. 지식이 있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살피고, 이와 같은 영감설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성경의 위치를 잘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영감설은. 근데 성경의 위치가 타락 이후에 쓴 글이기 때문에 저자들을 살펴야 돼요. 이거 옳고 그름, 이게 오류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 번째, 권위. 이는 성경의 정경화 과정과 관계가 있어요. 정경의 확정 기준. 히브리적 개념으로 측량자, 막대기를 말하는 심기운 뿌리를 말하네요. 헬라어로는 캐논인데 이 정경화의 과정에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영감설, 두 번째, 목적성, 세 번째, 신뢰성, 보편성, 보존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충분히 따라야 돼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해설을 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권위에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만은, 구약 성경 최초의 번역 성경이 70인역입니다. 모세 오경과 그 밖의 역사서들, 시가설, 예언서들이 모두 번역되는데 BC 2에서 3세기경에 번역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성경이 있었는데 이 성경이 딱 묶어서 몇 권으로 딱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빠진 것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AD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으로 채택이 돼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공회. 사람들을 모아서 공회와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인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언제 인정했느냐면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구약 성경과 더불어 27권이 정경화됐어요. 이렇게 정경화된 것을 보고 우리는 권위를 가진 성경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시고 기록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빙크의 말과 같이 성경을 위한 충분한 계획에 의해 기록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시려는데 그 충분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사람 어릴 때부터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획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셨는데 특징이 있어요. 성경의 특징이 하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맨 마지막까지 일목요연하게 한 사람의 사상처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다 사람이 틀린데 성경은 시기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다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창조에서부터 끝까지 명확한 구속사를 정리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영감과 권위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의 해설할 때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설하기 시작할 텐데요. 성경에 관한 얘기를 충분히 말씀을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